코로나 팬데믹 비대면 시대를 뚫고 나가는 거룩한 저녁 묵상. 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월요일 밤입니다. 날씨가 참 좋았죠. 조금 덥긴 했지만 한낮에는 그래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가을 풍경은 더할 수 없이 아름답습니다. 아마도 창밖을 보시면서 또 베란다 발코니에서 보시면서 다니시면서 가을을 느끼셨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개념이죠. 본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본다는 것과 보지 못한다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본다고 말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보지 못한다 고백하면서 보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의 간구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눈을 떴지만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고, 얼핏 사람의 형상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잠시 후에 확실히 보게 되는 그런 치유의 사건들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본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의 눈을 주시고 두 개의 귀를 주셨다는 것, 그런 가운데 코와 입은 하나이고 그 두 개의 눈과 두 개의 귀는 의미심장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눈은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이고 내적인 눈이죠. 우리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내적인 눈이 밝혀질 수 있고 밝아질 수 있고, 그것을 구약에서는 또 명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엄밀히 우리에게 가르치는 본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내적인 눈, 마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을 의미할 때가 많지요. 본다 하는 것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사유하고 성찰한다라고 하는 말로도 쓸 수 있겠죠. 하지만 본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그 본다는 것이 발전하면 아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단지 이해하고 사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보는 것이 이해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정확합니다.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또한 거기에는 거짓이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같이 앞으로 우리가 막연하지만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하는 미래의 광경을 생각할 때 오늘날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미 서둘러서 가고 있는 기술 문명은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의 핵심으로, 심지어는 자동차의 자율주행까지 핵심으로 그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명의 상징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카메라 기술입니다. 카메라 기술의 약진을 통하여서, 보는 기능의 약진을 통하여서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장착한 미래 시대의 하나의 어떤 기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죠.
로봇에 장착된 수많은 카메라들은 많은 눈의 역할을 해서 본 것들을 여러 각도에서 여러 측면에서 본 것들을 즉각적인 데이터나 정보로 입력해 줌으로써 사람처럼 움직이고 또 행동하고 반응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려운 장애물들을 이동시키고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읽어야겠습니다. 제가 로봇이나 인공지능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멀리 가버린 느낌이 드는데요. 다시 우리 말씀으로 돌아오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귀한 말씀이 쭉 이어져 있지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은혜스럽게 이 말씀을 읽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경험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을 주셔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분별하고 꿰뚫어 볼 수 있는 지혜와 닫혀져 있고 가려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것이 열린 것을 보는 계시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러한 지식을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영광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그는 구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하고요. 여기서 바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세 가지는 글자 그대로 인간의 관념과 사유, 경험과 능력치를 뛰어넘는 우리로서는 결코 미치지 못할 것들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부르심은 부르심인데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죠.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아주신 소망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음으로써 부름받은 자로서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르심의 소망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산다고 할 때 나의 인생에서 나의 신앙에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일까? 나는 지금 어떤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그것을 묵상해 보자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치 기독교는 내세만을 이야기하고 무조건 천국에 가는 것만을 다루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고 또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땅으로 우리들 가운데로 오시기를 갈망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만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주님은 이 땅으로 사람들 속으로 이 험한 고난의 시간 속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는 천국을 이야기하고 내세를 말하는데 오히려 주님은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들을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보여주시잖아요. 주님은 하늘의 일로서만 복음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복음의 핵심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심지어 계시록 마지막 책 21장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하늘과 땅이 열렸는데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에 가도록 단지 그 이유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부르심의 소망은 철저히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견지해 나가야 하는, 지켜나가야 하는, 추구해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부르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다를 수 있어요. 우리들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가 여기서 지금 붙잡고 있는 부르심의 소망은 말이죠. 물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망으로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한편 골로새서 1장 27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렇게 증거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부르심의 소망은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서 얼마나 그것이 풍성한지, 그리고 이 비밀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가장 충만한 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과 삶으로 얻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이 부르심의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셨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해주시려고 하신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부르심의 소망은 내가 더욱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온전한 상으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 가운데 성도들이 보기 원하는,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기 원하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쌓고 성취하는 생의 유업, 인생의 유업으로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또한 그 유업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원하여 힘을 다해 수고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세상의 유업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을 갖게 되기를, 그것을 관심하기를 원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적어도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유업이 하나 더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유업이고 이 하나님의 유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서 더욱 커지셔서 내 삶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들이, 그러한 생활의 내용들이 더 많아져서 그것이 더없이 나에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이전의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의 본래의 죄가 다 사라졌다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세례를 받고 나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하여서 아프고 또한 상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나 자신과도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끝없이 죄를 더해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끊임없이 용서받음으로써 자유를 얻고 그 자유함 안에서 다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확장되어 갈 때 그 속에서 나는 더욱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영광을 더욱 우리의 눈으로 밝히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가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하면 돈이 또는 지위가 또는 권세가 커 보이죠. 세상살이 하면 그 속에서 지혜와 지식 또 세상적인 어떤 그 위치와 능력과 그러한 것들이 당연히 커 보이죠. 좋은 차, 좋은 집이 커 보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눈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볼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육신의 눈을 크게 뜨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마음의 눈이 떠져서 이 세 가지를 더욱 분명히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소망,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유업,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 그리고 같은 시간, 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지극히 크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밝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는 눈, 이것을 갖는 것이요.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우리가 이와 같이 단지 육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으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육신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보잘것 없어지는, 그것으로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기쁨을 얻어 기쁨으로 또 힘을 얻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하여 그는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요. 가끔씩 기도가 막힐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부릅니다.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이내 마음의 평정을 되찾고 다시 기도의 언어를 주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는 내 마음의 눈이 떠져서 보게 된 나의 참 구원자이시고 나의 참 사랑이고 나의 전부와도 같은 이름이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기쁨과 나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일들의 영광과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해주시는 이름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오늘 저녁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위하며 기도하시는지 느끼며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서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소리 가운데에서 나의 삶에 부요해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 받았때 그 부르심과 함께 소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확장되기를 바라는 이 기도 가운데에서 영광을 입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을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이 밤도 주 안에서 편안한 안식 얻으시고 내일 또 새로운 힘으로 주 안에서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